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준 건 아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마음에 왕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서 마음속에 숨은 야욕을 가지고서 밧세바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밧세바를 찾아왔을까요? 그가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5절에 하는 것처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나를 갈망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라고 마치 모든 걸 포기하고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밧세바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었겠지만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은 풀어 헤쳤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내게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청.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 왕위를 이미 아들 솔로몬이 차지하고 앉았으니 이제 네가 청하는 것은 그까짓 거는 다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가 청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이렇게 밧세바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료 이 다윗을 수종들었던 마지막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삭을 자신에게 아내로 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비삭은 우리가 처음에 등장할 때도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았습니다. 아주 외모가 수려하고 조신한 행동에 왕을 모실 만한 그러한 제목이 될 만한 아름다운 여자를 찾았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그의 미모가 아주 출중했기에 아도니아가 그의 미색을 보고 지금 이렇게 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왕자리를 빼앗길 뻔했는데 이 왕자리를 찾았으니 그 나머지 것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좋다. 그거 내가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라는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도니아는 마음속에 계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내, 그것이 정실 부인이든 아니면 첩이든 상관없이 왕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취하는 남자는 왕권을 쥐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저 멀리 도망 쫓겨났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압살롬이 한 첫 번째 일은 다윗의 후궁들을 그 지붕 꼭대기에 불러 모아놓고 그를 성적으로 욕보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이 여자들의 주인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의 여자들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압살롬이 자신이 왕됨을 이렇게 만천하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모습처럼 아도니아도 아비삭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가 왕위를 마치 포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야욕이 그 왕의 후비를 아내로 맞음으로써 자신에게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을 작은 것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의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대신 청해 주다가 아주 난감한 일을 만나죠.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일이 오늘 본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인생에 참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악한 욕심은 결단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꿈꾸다가 아버지가 정당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인계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바꿀 수 없는, 왕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죠. 왕이 솔로몬인데 그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아직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부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자신이야말로 왕위의 정통성을 가진 자인 것처럼 모략을 꾸며내는 그것이 바로 지금 아도니아의 계략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얼마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야욕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꿈틀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와 욕심은 결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일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마음의 이 소욕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삐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남은 불씨가 새로운 불을 지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아도니아가 새로운 불씨를 지피듯 우리 안에도 죄성은 그렇게 불씨를 지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분명하게 죄는 거기서 끊쳐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적거리다가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게 하와 아닙니까? 오늘 이 아도니아 역시
자신 속에 일어나는 욕구와 소욕들을 분명히 잠재웠어야 하는데,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 욕심이 자기를 삼키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욕심의 결과는 솔로몬에게 화를 돋우어서 결국 처형의 칼날이 자기 목을 베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기의 목숨, 반역을 꾀하다가 자기 목숨, 그거 결국 겨우 지켰는데 이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어리석고도 미련한 일들에 휩쓸리는 일 없도록 우리 마음을 바르게 다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밧세바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밧세바는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이미 앉았으니 그 나머지의 일들은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는 자기도 모르게 명분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할 뻔했다라는 거죠. 비록 마음에 악을 품지는 전혀 않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해하게 하는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밧세바는 전혀 악한 의도 전혀 없었고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라고 악이 작동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면 사탄은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들은 순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예리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리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외적인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이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어리석음을 동반하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솔로몬의 태도입니다. 이 일을 맞이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어머니 밧세바가 이 이야기를 청하러 왔지만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분명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형이 요청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전달해 준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말미암는지 솔로몬은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이 얼마나 교활한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가를 밧세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걸 듣는 즉시로 아도니아의 간계를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아비삭이 아니라 왕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는 선명하게 이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참수할 것을 명하죠.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꿈을 꾸다가 지혜자 솔로몬 왕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요소, 죄성의 요소에 대해서 민그적거리다 보면 우리는 그에게 삼켜질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할 때 우리는 죄성을 우리에게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지만 비둘기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끊어야 할 때는 선명하게 끊을 수 있는, 죄의 요소는 끊어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죄에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선명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요소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아도니아가 마음속에 그 계략을, 그 악한 생각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될 때 결국은 그의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밧세바가 나쁜 마음 아니지만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잘 섬겨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의 요소들을 잘 다스리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단호함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